오늘이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도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잔치했습니다. 추수감사절기에 참여한 강림 가족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한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강단 장식에 수고한 선교회들과 책임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게임과 놀이마당을 준비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나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방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담당해 주신 젊은 여선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강림 가족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이 시대에 강림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꼭 있어야 했던 강림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사색의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사색한다는 말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더 많은 자산을 늘리고 어떻게 더 즐거운 놀이를 할까 하는 그 일상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이 무성했던 나무의 가지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사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누구라도 잠시나마 철학자, 종교가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시들어가는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니죠.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게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계절에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유언장과 같은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한때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시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감지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제가 한두 번 예화로 사용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4장 6절을 먼저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장 6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되어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자연사할 수도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안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분장에서 그 복음의 용사인 사도 바울을 휘감고 있는 쓸쓸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빨리 면회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와달라는 말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믿음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친밀한 디모데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닥치기 전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데 지중해 주변은 계절적으로 겨울은 여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빨리 오라 하는 말도 되지만은 인생의 겨울, 죽음을 맞이하기 하기 전에 오라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면서 세 가지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먼저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 말했을까요? 편지에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이 일을 한다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왜 마가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보면서 읽으면 더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학교에서 사도행전 공부에 참여한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동료인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을 1차 전도 여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한 명이 중도에서 갑자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행은 크고 작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은 대단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마가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또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에게 실패를 회복할 기회를 한번 주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선교는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소명의 길이기에 다시 실패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쪽 선택하시겠어요? 친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다시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편입니까? 살면서 이런 일을 가끔 겪는데요 참 이럴 때 어려워요.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크게 싸웁니다. 선교사들, 목회자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이 상한 태로 떠났던 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원인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청년이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마가란 때문에.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했는지 어쩐지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이 마가 이야기가 한 줄 나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것도 곧 죽을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문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화해했고 바울도 마가를 용서했고 마가도 회개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동지인 바나바와 화해했고 제자인 마가와의 갈등을 치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한때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마가를 떠올렸습니다.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늘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는 마가와 회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으로 면회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떠나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모두가
잠시 잠깐 한순간을 사는 존재임을 안다고 한다면 마음에 진 응어리를 풀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는 남편은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인색하게 이혼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시댁들도 남편과 한편이 되어서 아내를 못 만나가게 하려는 그런 그 태도였습니다. 저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관계가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아내는 너무도 억울해서 저에게 호소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남편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개한 변호사를 통해서 막 이혼 재판이 진행되려 할 때에 이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자 남편의 재산은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합법적인 부부로 남아있는 아내에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남편의 재산은 물론 보상금까지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혼하려는 며느리가 보상금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단히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은 법적으로 아내의 몫입니다. 그런 사건을 목격하면서 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 조금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부인과의 이혼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그리도 매몰차고 인색하게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한다는 말인가.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잠깐 사는 인생인데 그리 가슴에 응어린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사는 것 별거 없습니다. 금방 시간 가잖아요.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갈등하고 충돌했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있는 의투를 가져와 달라 이리 말합니다. 의투,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 귀중히 여기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양복 웃도리를 어디다 벗었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난감할 때가 많은데, 유대인들에게 의투는요 단순한 겉옷 이상입니다. 추운 밤에는 담요로 이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의투가요 필요할 때는 은행에 담보로 잡힐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겉옷이 어떻게 들어와야 사는 가브라한 집에 가 있는 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추운 겨울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의투를 가져오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안 사람이 추위를 걱정해서 의투를 가져오라 한 말에서 생각할 점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곧 죽는다는 사람이 왜 의투는 챙기고 왜 건강은 챙기나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쓰면서 뭘 또 얼마나 그냥 산다고 겉옷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시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건강을 챙기고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평소대로 일상의 삶을 깔끔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화장도 좀 더 곱게 하시고 목욕도 좀 더 자주 하시고 건강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목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고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화장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다녀보고 싶어요. 지금 화장하면 여러분들이 놀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지금 자꾸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이 저희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자기는 하루에 목욕을 2번씩 하고 3번 이상 양치질 한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냄새 난다고 자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날보다도 2배 더 몸 관리를 한다. 그리 말씀하셔요. 근데 참 대단하신 어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 품에 안기더라도 강건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고 몸을 관리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양피지에 싼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피지에 싼 책이라면 아마도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 몇 권을 가져오디 그 중에서 양피지에 쓴 책을 특별히 그건 가져와라.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왜 책을 가져오라고 말했을까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시험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감옥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몸을 추스리려 하니까 뜨뜻한 털 유투가 생각이 납니다. 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지적인 충만함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위대한 점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면서 꼿꼿하게 인생을 살아간 점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 시절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새댁일 때 부흥집회에서 아니면 수요예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되어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 찬송을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정직하게 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경험만 보아도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10대 후반부터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중반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강림이 없었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 찬송이 맞는 찬송입니까? 틀린 찬송입니까? 대답해봐요. 더 생각해 볼 점은요, 이 찬송이 처음 지어진 때가 1830년대예요. 지금부터 무려 195년 전에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이 작사자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확신하면서 찬송가를 썼을 때, 그때는 분명히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의 강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강림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틀렸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95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죠. 그런데 195년 지났어도 예수님 강림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송을 폐기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도 여전히 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도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 불확실한 찬송을 우리는 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생각 안 나요? 우리 양 목사님 왜 또 이상한 찬송 불렀는가? 예수님의 강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장면의 강림이라면 이 찬송은 여러분 분명히 틀린 찬송입니다. 보통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구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를 작사한 작사자는 저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을 거예요. 저 말씀이 역사적 단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저 찬송은 여러분 폐기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 고백이
저 말씀 끝에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찬송을 여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던 이 임박한 종말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척박한 세상에서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찬송을 200년간이나 교회가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깨어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장수 시대죠. 이제는 평균 수명이 남녀 합쳐서 80 중반, 여성만으로 따지면 90이 넘어갔어요. 90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들은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곳곳이 지류밭이에요. 자고 나면 터지는 자연재해,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 이제는 전쟁의 먹구름까지 전 세계에 깊이 들여오져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점에서 죽을 날을 받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맞죠 여러분? 이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을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존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사색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성경에서의 종말론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단절, 역사의 단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미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화해하고 건강을 챙기고 주변 생활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의 개인의 종말, 역사의 단절, 주 예수의 강림이 임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바로 우리가 이 점을 배웠어야 됩니다. 내일 주 예수의 강림이 일어난다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휴거, 종말, 재림 이런 등등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동요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서 휴거란 단어는 없지만은 이 말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말, 재림 이건 단어가 다 있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이단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포기하고 언제 잊지 못할 휴거, 재림 때문에 자신의 오늘을 갖다가 그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여러분 휴가가 언제 발생하는가, 인류의 종말이 언제 닥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휴거, 종말, 재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세상이 끝난다는 직설법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직설법으로 이해하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휴거, 종말, 재림은 오늘을 강조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곧 휴거가 있다는 말은 오늘 좀 더 성실하고 오늘을 좀 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강조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정리해본다면 쉽게 이런 거예요. 휴거가 내일 오든 휴거가 모레 있든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있든 모레 있든 간에 오늘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한 sap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이웃들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획을 세워서 건강을 챙기고 책과 기도와 사색을 통해서 마음을 풍성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적인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가슴 벅찬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벅찬 감동의 오늘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